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열매를 살펴봤는데 먼저는 사랑의 열매.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사랑입니다. 특별히 경상도 분들은 그런 말씀해야 자주 하십니다. 꼭 말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아니요, 말해야 압니다.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은 행함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사랑하고 나면 내 것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여러분, 절대 희락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오토메이션 아닙니다. 희락은 어떤 경우에도, 이 지경에도, 이 상황에도 나는 합력할 선을 이룰 걸 믿고 믿음으로 기뻐할 거야, 결단할 때 맺어지는 게 희락의 열매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과 화평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자기 자신과의 화평한 관계, 이웃과의 화평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너는 그렇게 해도 나는 그대로 하지 않을 거야. 너는 그렇게 할 때 할지라도 나는 너처럼 똑같이 복수하지 않을 거야. 그게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령의 4번째 열매,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섭리에 따라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당한다든지 화가 나는 일을 당하면 호르몬이 확 분비되면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시간 10초에서 20초 정도만 잘 지내면은 금방 다른 효소에 의해서 우리를 그렇게 흥분하고 다혈질이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들이 다 분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법, 긴 호흡으로 3번 정도 깊은 숨을 쉬면서 이게 정말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이것이 진짜 인생 걸 만큼 자칫 잘못하면 인생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그럴 만한 일인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렇게 성령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4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딱히 숙제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한 주 동안 오래 참는 것을 열심히 노력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잘 맺어지셨나요? 예.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도 했으니까 이제 배운 대로 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마음 먹는 순간부터 참기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마귀는 우리들이 화평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것이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 시키고 싸움을 붙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지 못하게 막 부추기고 막 자존심을 내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어쩌면 지난 한 주 동안 오히려 화낼 일이 더 많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도 똑같았습니다. 네, 목사도 똑같고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쉽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우리는 무슨 열매라고 부른다고 그랬지요? 성령의 열매. 내 노력으로 맺어지면 내 이름 붙여서 부를 텐데, 임서궁의 열매라고 할 텐데 내 힘으로 맺어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맺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었지만 내 열매라고 부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특별히 왜 열매라고 했을까? 이 열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새싹, 성령의 새싹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새싹이 트는 것도 참 신비한 일이지만 그래도 새싹은요, 적당한 수분, 적당한 온기, 햇볕을 따뜻하게 쬐어주면 웬만하면 싹이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성령의 새싹은 맺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서운 추위와 더위를 버텨내야만 합니다. 태풍 같은 비바람들을 견뎌내고야 맺을 수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열매도 그냥 쉽게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내 노력으로 또 맺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워싱턴의 기자 출신인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이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글래드웰은 그 책에서 IBM을 만든 빌 게이츠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라든지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비틀즈 그리고 모차르트 같은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즉 이 아웃라이어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은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천재성보다는 적어도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쏟아붓고 노력해서 얻어진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에도 만약에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말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1만 시간의 법칙에 적용되어진다면 우리 대부분은 그 1만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포기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버티고 노력하면 10년 뒤에는 그래도 맺을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10년 안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성령 열매는 꼭 맺어야 됐는데 10년 안에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매 순간순간마다 수없이 별별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시험과 방해를 물리치고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맺어질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는 글래드웰이 말하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지금 당장 순종하면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1만 시간이 아니라 10만 시간이 지나도 맺어질 수 없는 게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숙제를 못했어도 괜찮아요. 오래 참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난주에 오래 참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 10년 프로젝트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건 당장 지금부터 겸손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에 일단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내 안에서 감동을 주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면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5번째 열매,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즐겨보는 영어 성경은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성경인데 그 성경엔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단어 kindness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kindness의 사전적 의미는 친절함, 다정함, 친절한 행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는 mercy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 간혹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중에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한번 본다면 이 compassion은 라틴어 2개의 글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com이란 단어는 함께하다, together라는 뜻입니다. passion,
여러분 익숙한 단어 아닌가요? 부활절 때 고난주간에 우리가 종종 보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영화가 있지요? 그 영화 제목이 뭐였나요?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고난. 이 패션은 라틴어 파티에서 나온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compassion, 고난을 함께한다. 고난을 공유한다. 아픔을 같이 느낀다. 그게 바로 compassion입니다. 여러분 이 compassion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겪음으로써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공유하신, 가장 많이 공감하고 공유하신 것이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자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엘레오드라는 단어가 있기도 하고 또는 크레토스 또는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또는 그 밖의 단어들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의 그 단어와 발음이 아주 유사합니다.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구세주라는 단어의 의미의 단어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다른 단어이긴 합니다만 그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초대 기독교 신자들을 보고 헬라권에 살던 사람들은 크레테스토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즉 자비가 많은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인색함입니다. 사랑에 대한 인색함, 베풀고 나눔에 대한 인색함, 감사에 대한 인색함,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모르는 마음, 이게 긍휼과 반대되는 개념일 거예요. 여러분 가장 완전한 자비를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제사장, 큰 대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사람의 몸으로 살아보니까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고통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 불쌍한 인간들을 좀 봐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그 제사장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좀 번역이 두 번 이렇게 꼬였습니다만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두 번 부정했기 때문에 긍정이죠. 강하게 느끼게 하라고 두 번 부정을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입장을 충분히 뭐 하시는 분이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히 여기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 때문에, 그 제사장의 역할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17절의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을 건데 어떤 복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먼저 마태복음 18장 23절을 보세요. 천국은 그 종과 임금이 계산하는 것과 같다라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임금에게 졌어요. 근데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가? 여러분,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품삯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365달란트를 모으려면 성인 남자가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아프나 건강하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으라고 일해서 다른 데 쓰지 않고 모으면 365달란트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뭐예요? 10년 모아봤자 3천 몇백 달란트일 거예요. 때문에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야, 너 빨리 약속한 대로 갚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임금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부도 나고 또 이렇고 저렇게 해가지고 갚을 능력이 안 돼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임금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 그렇구나. 너무 안 됐다.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알았어. 내가 너 빚을 안 받을게. 다 탕감해 줬어. 그리고 감옥도 안 보내고 보내주세요. 이 사람이 막 신나가지고 나오다가 친구를 만났어.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달란트에 비하면 애게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보자마자 갑자기 멱살을 잡고 이놈의 새끼 약속도 안 지킨다고 당장 이 100데나리온 막 갚으라고 막 야단치는 친구야 미안해. 내가 금방 갚을게. 한 번만 봐줘. 어림도 없어 이놈아.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쏘갔는데 감옥에다 집어쳐넣어버렸어. 그걸 본 다른 동료들이 저런 못된 놈이 있나. 그리고 임금님한테 가서 있는 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서 말씀해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는데, 너를 긍휼히 봐줬는데,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이놈 갚을 때까지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아마 지금도 감옥에 있을 거예요. 못 갚아가지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이야기예요. 아시는 것처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 몇 방울로 음식해서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필 그런 집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야, 나 배고파 죽겠다. 먹을 것 좀 없냐? 야, 그거라도 만들어와. 하필이면 그런 집에 가가지고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이렇게 다 해서 다 잡수셨어. 여러분 이 과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하필이면 우리 집에 재수없게 이런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아니에요. 오죽
배고팠으면 나한테까지 왔겠냐. 나도 참 배고프고 힘든데 오죽했으면 나한테까지 왔다면 나보다 더 힘들 거 아니냐.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은 넉넉하고 여유 있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려운 걸 겪어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의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 사르밧 사는 과부가 자기도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데 오죽했으면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할까. 그래서 더 불쌍히 여겨서 줬어요. 그랬더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본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실컷 얻어 터져서 그냥 놔두면 그 땡볕에 곧 죽을지 모르는 지경이에요. 사람 살려 하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아이고 강도를 만났네요. 아이고 불쌍해라. 저러다가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내가 예배 시간이 다 돼서 내가 가서 제사를 집행해야 돼요. 내가 없으면 제사가 안 돼요. 미안해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예요. 가버렸어. 그 뒤를 성전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레위인이 지나가요. 똑같아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안 됐다. 그리고 가버려요. 강도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는 피 흘린 사람의 피가 내 몸에 묻어져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막 산 명품 옷에 더러운 게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에 유대인들에게 개 이하의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걸 보더니 아이고 유대인이네. 아이고 고소해라. 꼴 좋다. 잘됐다. 까불더니 잘난 척하더니 아이고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유대인들한테 짓밟혀보고 구박당해봤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안 겁니다. 얼른 가서 그 비싼 올리브 기름, 비상용으로 쓰려고 했던 올리기름 그걸 막 상처에 바릅니다. 자기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가던 길이 아니고 가던 길까지 가면은 이 사람이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더 가까운 주막 오던 길로 거꾸로 가서 그 사람을 상처를 치료해 줘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종을 통해서 우리 대연성결교 공동체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번 주 숙제 나갑니다.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보시고 남들 모르게 돕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손을 왼손이 모르게라고 하신 그 가르침 따라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돕고 오시기를 바랍니다.